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느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웨일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예. 민수기 13장의 말씀은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라는 곳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아니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12명의 대표적인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살피게 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장 2절의 말씀만 보자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이 행동,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신명기 1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가데스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와 하나님께 이 가나안 땅을 먼저 돌아보기를, 즉 정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대한 허락으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신명기 1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번 시간에 금송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그 신을 만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행위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길로 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먼저 우리가 대표로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의 상황들을 알아보고 나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의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어느 길로 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땅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만한 땅인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는지 그 땅의 상황을 먼저 알아본 후에 우리가 움직이자라고 하였던 것이지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이 요구에 따른 이 정탐의 결과는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까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이것은 두 부류로 나누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었고 이 부정적인 결과에 가세했던 많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 38년 동안이나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주변 광야를 돌고 도는, 그래서 결국 애굽 땅을 나왔던 1세대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지 못했던 이들, 이 불신앙의 그 씨앗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바로 이 접경 지역인 그 밑에 가데스까지 오기는 왔으나 막상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지요. 우리가 과연 저 땅을 우리가 과연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 이 가나안 땅의 형편을 알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는 정탐의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하였고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약속과 나의 말을 믿지 못한 이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마땅히 심판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대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그 땅을 정탐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시시때때로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다시금 확신을 시켜주시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똑같이 보고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정말로 우리가 차지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고 왔던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연약함대로 나아가는 것을 또한 허락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뽑힌 한 명씩,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죠. 그 12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12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명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고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기까지는 모두 동일한 보고였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땅이니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땅을 치고 올라가자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말을 하지요. 우리도 그 땅을 가서 보았다. 우리도 그 땅을 가서 보았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골격이 장대하면서 또한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튼튼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올라가자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성경 속에서 계속 그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이지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경 속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던 10명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원토록 기억하셨지만
나머지 10명은 어쩌면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뽑혔던 12명의 사람들, 그들의 처음에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모두 똑같이 출발했지요. 모두 똑같이 그 땅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동일한 조건, 동일한 가능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돌아보고 왔던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믿음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12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이 보고를 듣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10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나머지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말과 선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차지하자, 올라가자. 우리는 그 땅을 믿음으로써 차지할 수 있다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나머지 사람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믿음으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성경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실로 참 엄청난 일이지요. 이러한 결과는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모른다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억된 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너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라는 사실이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많은 무리의 아비, 그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정말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교회와 복음의 그 참 반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뀐 그것도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립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변환점,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후에 모세 이후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지휘자로서 또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 이름에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으며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으며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이름에 따라다닌 죄와 어두움과 불순종의 그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빛과 순종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제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이제는 빛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막상 그들 앞에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앞두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인간적인 방법의 생각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백성들과 우리라고 과연 다르겠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삶의 어려움에 닥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지 못하고 또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더욱더 무너지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나온 그 비극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가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친히 우리의 삶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